자, 우리 교회표 할까요?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삶은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겉옷을 입지 않으면 추울 정도로 이렇게 추워졌습니다. 올겨울은 작년 겨울에 비해서 좀 더 춥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1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아직 올리시면 안 돼요. 올해는 음악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음악 예배를 드렸죠. 올해는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를 음악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팀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죠. 저희 교회는 해년마다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광고를 했듯이 과일 한두 개씩 또한 서너 개씩 아니면 또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2020년도는 요 제단 밑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그 단상을 하나 또 만들었죠.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2단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점점 이렇게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냈는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19년도도 사실 했었죠.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대한 그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불과 몇 년은 되지 않지만은 벌써 4년째, 만 4년째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날씨가 맑더라고요. 비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즐거움과 행복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과정과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감사할 것은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망 장로교회를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 4년째 2019년이죠. 그때는 출발은 정말 미약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약했었고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지는 상황에서 마치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몽우리가 뭉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횟수로 5년차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1년 우리가 이제 40주년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41주년을 우리가 감사 지난달에 했었죠. 4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에 우리 소망 장로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소망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은혜가 받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마도 41년 전 그 초대 목사님으로서는 김종택 목사님이
이 소망장로교회를 세우셨는데요. 1982년 10월 10일 날 그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민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갈 데가 그때는 참 많지 않았었겠죠. 교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한 의지할 곳이 없는 그 한인들이 모여서 아마도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 아닌가라게 생각이 됩니다. 낯선 이곳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친교하며 살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41년도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감사한 날도 많았겠죠. 하지만 어려운 시기도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지만 한 7년 전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환 목사님이 이쪽으로 교회터를 옮기게 해서 많은 헌신을 했었고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고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보내면서 연약하여 정말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겠다라는 그러한 말까지, 그러한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아마도 보이지 않는 그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교회에 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끊임없는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겠죠. 이렇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지키고 지금까지 오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선하심과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또한 이만큼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요, 아마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감사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감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개인과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왜 감사를 해야 할까요? 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가 가나서 레위 사람 찬양대 대장 그 아살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졌다는 그 사실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니 그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것이 감사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사,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뜻은 손을 펴서 예배하다 또는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누가 하신지 알죠?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계는 항상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다는 것이, 불평만 있지 감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 또한 그러죠.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젊어졌나요? 네? 젊어지셨나요? 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젊어지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50편 14절에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역사적으로 교회의 부흥이 다가왔을 때 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부흥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의 보혈에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냉랭한 교회, 찬양하지 않고 냉랭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 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좋아하지 원망과 불평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감사의 제사, 아름답고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환경을 바꿔서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마음이 또한 평안해지도록 하시는 것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문을 밝혀주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조차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난의 유익이라, 또한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흔적을 많이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다른 교회들은요, 렌트 사는 교회는 조그만 그 룸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지금 예배당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감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중반에 보면요,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감사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까? 있을 거세요. 의학 박사라는 그 박사님의 간증 속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송모의 성도는 감사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바로 세상의 헛된 조롱의 말과 비웃는 말, 비꼬는 말을 하지 말고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족 간에 사랑하십시오. 이제부터 성도들 간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마음에 긍정적이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처음에 해야 할 말 또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있다라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바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신약에는 예배로 대처되지만요, 넓은 의미에는 내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까지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면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을 할 건가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가장 귀한 삶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오늘 같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가장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41년을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자신의 그 평생 살았던 것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시 말해서 전처로 그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서 하늘의 품을 안고 땅을 우리 발을 딛을 때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다,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감사 예배가, 이러한 감사의 축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절대적인 축복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흔적을 많이 남기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절대 끊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